2020년 이렇게 잘 보낸 것처럼, 잘 버텨내신 것처럼 2021년도 함께 주의 몸된 교회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3년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이라는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을 맛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 역시도 정작 단순한 결론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요동치듯 다가오고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압도한다 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또 새로운 나날들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신자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이 그 대단한 막을 내리며 보여주는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행동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의도와 뜻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활 사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부활 사건을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실존적으로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구약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그 행동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직면할 수 있는 그 모든 사건의 분명한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예수님께서만이 온전히 유일하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과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의 실존적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교나 다른 기타 유교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 중시합니다.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그 깨달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실존적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사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은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될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참된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일이며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하는 부활의 결론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명확하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실 것을 강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이끄는 내용이 아닐 수 없고 정작 끝나야 될 이 시점에 새로운 미래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옮겨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 중에 등장한 개념이 오늘 이 본문에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축복, 성전, 찬송이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율로게오는 신약 성경에 44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12번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전체의 25%가 누가복음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집중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 역시도 누가가 크게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68번 등장하는데 무려 38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예수님의 성전 방문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 역시도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내용도 누가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기사에 등장했던 축복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전 그 기사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 누가복음만 다루어주고 있던 성전의 내용이 예수님 부활 승천 기사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굉장히 독특한데요.
물론 이 찬송은 문자적으로 보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율로게오와 같은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찬송을 이 축복, 이 율로게오를 누가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 사람이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경우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 말고 딱 한 번. 그게 어디냐? 1장 64절. 우리 같이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4절 시작. 그의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죠. 사가랴가 이렇게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벙어리가 되거든요. 놀라운 말씀을 듣고 벙어리가 된 이후에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체험하면서 입이 열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율로게오한 두 장면인데 하나가 바로 사가랴고 다른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죠. 너무 공교롭게도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기사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는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에서 나타난 기쁨과 신비로움 그리고 경건한 모습이 우리 신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에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성탄절 말씀으로 가장 부합한 말씀이 아닐까라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 경건한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정작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체험한 우리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행동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과 더불어 제자들의 세 가지 변화가 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사명자, 즉 증인으로 변화해야 했습니다.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을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체험한 사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는 참된 신자들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요청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아닌 신자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요청받은 사명자예요. 어떤 사명자? 증인의 사명자입니다. 증인의 사명자. 요즘 이제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 시청이 TV 시청을 넘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실 텐데요. 가다 보면은 이 좋은 기독교 콘텐츠들, 좋은 이렇게 우리 신앙적 유익을 주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거 진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최근에 아주 유명한 개그우먼 중에 한 명인 이 소위 말하는 운동뚱으로 불려지는 김민경 자매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이 50만 건이 넘는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이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좋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라고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예인들의 간증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제안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다른 신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명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와 같이 간증, 자기만의 간절한 증언을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 증언을 갖고 있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깨닫는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결론도 증인이고,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는 실존적 과정의 결론도 증인입니다. 이 증인된 삶의 결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자신을 위한 증거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언론 보도는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악의적으로 보이리만큼 이 교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하듯이, 마치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해야 하듯이, 미술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내야 하듯이, 우리 모든 신자들 역시도 신자 곧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미지 좀 낮아졌다고 교회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핍박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함은 사실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의 증인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7년에 이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을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간 지역에서 이 봉사활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납치되는,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참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 박은조 목사님의 인터뷰가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전 국민적으로 담화를 내시면서 국민적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분노가 다소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샘물교회가 망하기는커녕 이 30여 명, 피랍된 30여 명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대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교회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자하지만, 그때 박은조 목사님의 그러한 언행은 옳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적인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는 증인입니다. 이 증거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성도는 증인이다. 우리가 말씀 열심히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막 박사학위도 받고 성경 전문가가 돼서 집에서 성경 보는 즐거움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정말 막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동기 중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신천지와 싸우는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좀 특이한 분이셨는데,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하고 논쟁을, 디베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노숙자분들하고도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험한 시간을, 굴곡진 삶을 보낸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랑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돼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종말론 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CBS 방송에서도 나가서 인터뷰하고, 최근에는 큰 교회들 다니면서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신천지가 잘못됐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일. 최근에는 신천지 교리 씻어내기 막 이런 것도 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누가 저 전도사님, 우리 동기들 중에 거의 몇 명 안 되는 신대원을 안 간 전도사님이세요. 신대원 안 가고 그런 이렇게 뭐 학문적 과정 거치지 않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저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뭐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그래서 나 자신이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께 배웠으면, 예수님께 깨달음을 얻었으면 이제 나가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증인이고 증거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변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순종자, 즉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기다렸고요.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나아가 그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하며 기다리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붙여진 설명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 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뭐 선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표본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다림이야말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을 상실한 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바로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제부터 순종적인 기다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버티며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물어봤는데 본인은 성격이 굉장히 아주 여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했다가 요즘에 빵을 엄청 많이 굽는데 이 빵 누르기 잘할 때까지 이 버티는 효소가 자랄 때까지 효모가 자랄 때까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날마다 막 그런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군요.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저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기다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교회가 개척 1년 만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척한 다음 해에 부활주일 때 우리가 마지막 계산을 딱 하는데 그때 99명이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처남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100명을 찍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때 기뻐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5년 전.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아직 출석 성도는 2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젊은 날의 제 모습이었고 아직도 남아있는 저의 혈기 어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내가 능력을 개발해내고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애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의 삶은 참된 증인의 삶과 더불어
참된 순종자,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답답함이죠. 답답함. 예. 저는 이게 인천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밖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봤어요. 답답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저 섬에까지 가가지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려고 거기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 왔어요.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성격도 급한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막 어디도 막 그냥 아우 힘들다,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 막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답답하죠. 지금 이 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그게 언제인지 며칠 뒤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리라. 그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는 복된 기다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사실 나쁜 일보단 좋은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정말 간증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그 약속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된 제자들의 변화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그들이 예배자,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간 장소는 예루살렘이요 또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으로 자신의 일상을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에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의 교회로 옮겨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요. 그 모습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전은 좋은 곳, 또 성전은 중요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 이 실존하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상징적 의미에서의 성전이 중요하다. 그 성전에서 모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된 신자의 모습,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성전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참 이러한 질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랬고 1년 전에 우리의 이야기 역시도 우리 교회는 공간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성전의 개념, 완전히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상징으로서의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공간으로서, 영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시던 분인데 교회 못 나오시니까 막 답답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참 걱정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했다. 그래서 절대 나한테 낮에 전화하지 말아라. 낮 2시부터 4시 넘게는 계속 기도하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낮에 전화하지 마라, 귀찮다. 그냥 본인은 기도한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밤에 제가 뭐 말 시키면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성경 읽고 있거든,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전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사실은 길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성도들이 자기만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읽기,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어떤 분들은 찬양하기, 어떤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기독교 컨텐츠 찾아서 듣고 찬양도 찾아서 듣고 하면서 자기만의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만약에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는다면,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면 여러분 신자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제약과 한계 속에서 참 우리 군대 가 있을 때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 드리러 가면 저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 자체도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이등병 또 일병 때는 마음 편한 뿐만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핍박도 상당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신자됨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합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군대에서 이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계속 이제 뭐 기도한다 그러면 왜 눈 감고 있냐고 막 뭐라고요, 부르찌르고 식기도 하면은 방금 졸았냐고 그러고 막 혼내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저만의 경건 장소가 있는데 그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이 작은 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제 가가지고 5분 10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변기 뚜껑 닫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저의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도 아마 북한 지하 교회들, 지하 가정 교회들, 저 중국에 모일 수 없는 수많은 이 가정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이 건축물로서의 예배당 중심의 사고, 건축물로서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작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전이 존재하냐 이거죠. 신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겨 참 증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끊임없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여정 가운데 사역하시는 가운데 밤이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참 상징으로서, 참된 의미로서의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게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어내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제 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주어졌습니다. 백신을 이제 각 나라에서 맞았는데 갑자기 막 변종도 생긴다고 하고 하니까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는 3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순종하라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은 그 기다림의 자리를 성전으로 바꾸어가며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동안 대하 드라마와 같았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피며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이 마지막으로 그려주는 그림은 앞서 108번에 걸쳐 생각해본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 주는 것에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제가 갑자기 이걸 까먹었어요. 워낙 안 까먹는데, 축복하신 그 세 가지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종자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명자로서의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변화이며, 마지막 변화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쟁이 나나 그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보여준 모든 그림이 바로 이 장면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위태롭고 또 불안정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다림으로 증인의 삶이 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임재 속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